교회에 대해서 5월 달부터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 교회에 대한 주제를 잡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교회 존재가 왜 예수님의 비전이 되는지 좀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예수님의 비전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뭐죠? 예수님의 비전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 존재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고 예수님의 비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모든 비전이 다 이루어진다면은 더 이상 이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아직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비전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예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 예수님의 비전을 담은 정말 다양한 교회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일단 교회라고 하면 그 공동체 중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중에는 이단들도 자기들이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단들은 다 이제 제거하고 그냥 이단이 아닌 일반적으로 그 교회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뭐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교회 안에도 정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다 보니까 장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게 있어요. 또 감독을 하는 감리교회가 있고 뭐 침례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 정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미국에만 해도 뭐 여러 개의 교단이 있고 교단에 따라서는 교단의 색깔도 다르고 또 그렇게 해서 비슷한 색깔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들이 모인 게 뭐 교단이라고도 합니다. 자, 한국만 해도 교단 수가 25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정말 다양한 교회 형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교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다양해야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교회의 여러 성도들은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좀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 임마누엘 장로교회 비전 청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정말 다양하죠? 그죠? 네, 이 다양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에녹위원회가 있고요. 또 저 아래 영유아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각각 다른 모습의 다른 종류의 교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 그 몸을 이제 하나로 이루어 갈 때 임마누엘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그 큰 몸 안에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교회들이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서 이 임마누엘 장로교회라고 하는 큰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 뭐 세상에 임마누엘 장로교회만 있습니까? 여기 앞에 가면은 뭐 리뎀션 교회도 미국 교회도 있고 뭐 주변에 또 대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뭐 인도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을 거고요. 저 위에 그 프레몬트에 가면 아프간에서 오신 그분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그래서 놓치지 말고 인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양성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다양한데 그 다양성을 하나로 모아내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해요. 저기 그 자전거 바퀴 하나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면은 제가 한때 자전거에 좀 좋아해가지고 자전거에 좀 약간 삑 갔을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막 이렇게 조립하고 막 이럴 때가 정말 한 10년 됐나 20년 됐나 하여튼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근데 자전거는 잘 타지는 못해요. 그냥 조립하는 것만 좋아했었어요. 요런 자전거 바퀴를 한번 잘 보시면은 바퀴는 크게 한 3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뭐 물론 더 쪼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3개. 이 큰 이 테두리 있잖아요.
그게 림이라 그러고, 그 작은 이렇게 빗살 같은 것들, 철로 되어 있는 것들을 스포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스포크의 가운데 있는 이게 허브입니다. 그래서 이 허브를 중심으로 스포크들을 매달아 가지고 이 테두리 림에다 갖다 거는 형식이 이 휠셋을 완성하는 건데, 자,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 바퀴 하나가 버틸 수 있는 그 무게가 거의 500kg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기에는 되게 약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 스포크 하나의 그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 하나의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 스포크 하나 이렇게 휘는 거는 큰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 스포크라고 하는 가는 철선들이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패턴을 가지고 조립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자전거의 종류도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뭐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는 그거에 맞는 패턴으로 저 스포크를 조립을 해요. 그리고 산에서 막 쿵쿵 떨어지면서 타야 되는 자전거들은 또 그거에 맞게끔 스포크를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스포크를 조립할 때는 패턴과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처음에 저 바퀴를 조립할 때는 허브라고 하는 것에 스포크를 갖다 겁니다. 근데 그 스포크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 패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스포크는 가만히 두면 바퀴로서의 역할을 못하죠. 그것을 제어해 줄 수 있을 림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패턴을 따라서 스포크를 하나하나씩 걸어나가는 형태로 저 휠셋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교회는 저런 것 같은 것 같았어요. 교회의 중심, 저 허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스포크는 우리들 하나하나를 의미해요.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밖으로 이 힘을 뻗어나갈 때 테두리, 림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조절되고 패턴을 유지하지 않으면 저것은 제대로 된 휠셋이 아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패턴들이 성령의 지배하에 있어야만 교회는 건강한 거고 힘이 있고 방향을 향해서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스포크들과 같은 그 연약한 지체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언제나 안쪽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이 안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깨끗해야 되고 순전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준마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준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낮춰야만 교회가 이해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교회는 왜 아름답지 않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이 교회 밖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도덕성과 어떤 기준 자체가 낮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어떤 하나의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이 성령의 그 테두리 안에서 같은 역할과 같은 생각을 해내지 않으면은 교회는 언제나 싸우게 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는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울타리를 쳐주는 성령도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영원하지 않다 보니 언제나 아웅다웅 싸워가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왜 예수님이 이 완벽하지 않은 교회, 이 성도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셔서 그 예수님의 비전을 주셨을까? 오히려 정말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친송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예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비전을 맡기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그 말씀을 세 가지의 아웃라인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일을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같이 좀 담고 같은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세 가지 아웃라인인데, 첫 번째는요,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1절 2절 말씀 가운데서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과 1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 사이에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이어져요. 그 첫 번째로 12장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전에 있었던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 말씀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너희들에게 권면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명을 한 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의 그 구원의 기쁨의 은혜와 그리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성도에게 있음을 알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그 능력으로 이제 권면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요,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먼저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해서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구약의 제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 중에는 속죄제라고 하는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 방법이 있는데, 속죄제는 반드시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되는, 그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사 방식이 있는데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속죄제가 됐건 번제가 됐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 제물은 사람이 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하나님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요구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조건에 맞게끔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의 종류는 가축이어야 돼요. 집에서 기른 거여야 됩니다. 그 중에 흠이 없어야 돼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펫을 기르시는 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너가 기르고 있는 펫을 바치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드리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펫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데, 그렇죠?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물론 뭐 그 시대의 그것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느낌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는 제물은 먼저 구별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어떤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데까지 그 제물을 정성스럽게 키워내는 거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몫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가축, 가장 비싼 것, 가장 좋은 것, 나의 모든 사랑이 담긴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 제물로 드리래요. 보통 제사에서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려서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왜 하나님은 산 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까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삶,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룩하게 드리라고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 자,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나의 삶, 살아있는 나의 삶을 순종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12장 2절 말씀 가운데, 거기에 그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보시면은 1절 말씀 하반절에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지지난주에 나눴던 부분이에요.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구별된 순종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예배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은 다 일맥상통하는 게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동시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냈는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예배, 곧 하나님 앞에서 드린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이치에 맞게 설명이 가능하게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와 삶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맞추어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이면 학생다움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그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순종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면서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예배로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태도와 표현 속에서도 자녀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순종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나 자신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믿음과 나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순종으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두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예요. 내부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믿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3절에서 13절 말씀에 나타나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서로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3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은 한 사람의 몸에는 다양한 부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것들, 손, 발, 눈, 코, 입, 귀, 또 몸 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과 같은 장기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것들이 머리의 명령을 통해서 그 명령을 따라서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능들이 건강하게 움직일 때 한 사람의 활동하는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의 몸인 성도들은 그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은
성도들이 다양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곧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도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은사가 다양합니다.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찬양팀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있고 다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은사적으로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려주는데 은사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은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개발하고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숙제와도 같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있는 이 같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피고 그 사람의 형편을 도와주고, 그것이 뭐라 그러냐면요, 주를 섬기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렇게 서로 돕고 섬기는 가운데 교회의 몸은 강하여지고, 또 어떤 어려움과 영적인 공격이 찾아와도 버틸 힘이 생기고,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서로를 도울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내부가 먼저 강하여져야 됩니다. 서로의 다름은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연약함은 도와주고 힘들 때는 서로 어깨를 기대어서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공동체 안에 8개의 목장들이 있어요. 이 8개의 목장이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교회이고 공동체예요. 거기 안에는 목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원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목원들도 서로의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물론 같이 목장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장단점들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서로 맞지 않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성이 뒤집어 보면은 그게 목장의 힘인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게 목장의 힘인 겁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다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의 방식들이 다양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다르듯이 우리 안에서 서로를 챙겨주고 도와주고 우리 목장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역시 이런 목장들이 모여서 8개의 목장이 지탱하고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된 거예요. 서로 다른 목장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낼까 우리가 마음과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우리의 다양한 방식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이 배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가진 은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교회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교회 밖에 새로운 하나님의 관계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밖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이제 교회 밖으로 옮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은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권면으로 이어져요. 특별히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평상시에 상대하기도 싫고 또 껄끄러운 사람들, 심지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일, 이것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꿈꾸시는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명확한 비전이에요. 어쩌면은 앞에서 나눈 내용처럼 구원받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과 그리고 또 그 다음 교회 안의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은 어쩌면 이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정말 명확한 비전을 향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과 우리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일, 이것은 세 번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건강함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힘으로 이제는 세 번째,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예수 안으로 초청하여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데까지 가는 것, 그 힘을 쏟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는 일, 우리 공동체가 강하여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할 만한 일을 당한다 했을 때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에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저 사람과 나는 결이 같지 않아서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억울하고 핍박받고 답답하고 분노할 만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선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운다면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을 똑같이 저주하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거짓으로 속임을 당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나에게 던져준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더 큰 그 사람에게 슬픔을 주고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입히기 위한 복수하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증명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받으며 손찌검과 모욕스러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창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로부터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당하시면서도 조용하셨어요. 참고 견디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과 용서가 마침내 우리를 향하였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복수를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죽음만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게 때로는 너무 쉽지 않고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을 먼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지 나의 삶에 깊은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무게를 재듯이 한번 재보세요. 내 무게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무게를 가지고 여러분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주신 그 목장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는 일로, 그리고 청년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기쁨으로 사용하며 서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이렇게 모아진 힘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비전, 영혼 구원이에요. 그 비전을 위해서 단계를 밟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 밖으로 던져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